은혜는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다라는 요구에 대해서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이 오늘 본문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사울을 택하시고 또 왕으로 세우시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까? 그 과정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먼저 택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데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선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재산이 많다라는 의미와 또 강한 육체와 정치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 21장을 보면 기브아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 수가 급격히 패해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당시에 극히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극히 작은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 그리고 70년 성경을 보면 청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사울의 훌륭한 풍채와 또 몸가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간 왕이 인본주의적인 왕이었고 그에 맞는 외적인 조건을 잘 갖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달리 외모가 아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사울이었고 인간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울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사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이 아닌 외적인 조건들만을 잘 갖춘 사람의 그 삶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잘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까 우리의 외모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부자에서도 잘나서도 아닙니다. 때로 어떤 교회를 보면 외적으로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 교회가 축복받은 이 교회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전혀 반대였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미련한 자, 능하지 않는 자, 몸부림이 좋지 않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초대교회도 보면 잘난 것 별로 없고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란 물론 외적으로도 그런 좋은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그렇게 미련한 자, 능하지 않는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외적인 그런 조건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있는 자들을, 문벌 주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조건들이 신앙의 장애가 되지 않아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부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과연 예수님 잘 믿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자리는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권력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바른 믿음 갖기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곧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의 교회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실까요? 겉으로 화려한 것을 보실까요? 아니게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하더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과 그래를 사모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시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도 보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과 이 헌신을 하는 경우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없는 성도들, 약한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있는 자들은 다 손을 오므리죠. 계산하고 주저하며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교회를 부실 때 그런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도 부디 눈으로 보이는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시면 그런 눈들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서게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 사울로 하여금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사원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을 다닙니다. 그리고 사할림 땅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또한 이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았지만 역시 찾지를 못합니다. 살리사 땅은 와디 지역입니다. 이 와디 지역은 우기만 되면 이 물이 흐르는 협곡이 있는 땅을 말해요. 그리고 이 사할림 땅은 이 사할림이라는 말이 여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우들이 살고 있었던 황무리 땅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암나귀와 같은 가축들은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은 분명히 사울 집안에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일 이후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한 시작점이 되었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정황들이 있을 때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늘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이든 행복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그걸 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시험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원망불평 늘어놓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암나귀를 괜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실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왕으로 하여금 사무엘에게 대해 알게 하십니다. 여기 5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은 숲땅에 이르러서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하니 사원에게 돌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원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를 찾아서 갈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자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에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가자고 설득합니다. 이에 사울은 사울의 말을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바를 교훈이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사울의 현재의 인격입니다. 먼저 사울은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며 예물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것, 예물이 충분하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는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었 나중에는 권력을 지니까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면 무시할 수 있는 사환의 말을 따르는 겸손한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사환은 노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볼 때 사울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런 그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사울의 인격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둘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에게만 사용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 바쳤던 사람들, 늘 그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아니고 저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호칭은 꿈의 호칭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되어진 호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셋째는 가야 할 길을 선지자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당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와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보면 이 사한과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가야 할 길을 모르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면 앞날기가 있냐 라고 그 길을 묻겠다는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가 없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물을 수 없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해서 분별할 수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목사님이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야 합니다. 묻지도 않고 가려면 충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설마 목사님이 뭘 물어보는데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늘 물으십시오. 늘 말씀을 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들으며 분별하시고 물으세요. 작은 넷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환을 붙이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 사환을 말입니다. 중재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찾지 못하자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다. 그러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환이 그러지 말고 이 성읍에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 선견자에게 그 우리의 길을 좀 물읍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고 갔다면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왕으로 후에라도 세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마음을 다 읽으시죠. 그래서 사환으로 하여금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단지 사환이 노예에 해당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천한 자를 도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환이 사울보다 사무엘에 대한 소문을 도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한 길로 인도할 선한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늘 같이 나누며 먹고 마시며 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보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건 선교사건 중직자건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갈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불어넣어줄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과는 정말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따라합니다. 밖에서 찾지 말자. 교회 안에서 찾자. 찾아보죠. 교회 안에서.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잠언 전도서 말씀에 나 말고 2명만, 더 3명이죠.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죠. 줄 둘도 그렇죠. 어느 정도 버티죠.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2사람만 두세요. 쓸데없이 많은 사람 둬가지고 영적으로 흐려지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2사람만 두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가장 비싼 점심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내 있는 속을 다 털어놓고, 물론 그 털어놓는 것 같다 또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자격 박탈.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다 들어주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러면 끊어지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성경 부흥하자고 하면 또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넷째, 하나님께서, 큰 넷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기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마치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사울과 사원은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갑니다. 이 라마가 에브라임 산지의 고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 깃는 일을 담당하는 그 소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통 소녀들이 물을 길러올 때는 대개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저녁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원은 소녀들에게 선견자고 사무엘이 어디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저 소녀들은 선견자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읍에 들어왔으니 곧 만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제사가 드려진 후, 곧 화목제가 드려진 이후에 사무엘과 그리고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축복한 이후에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마침 사무엘이 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당시 소녀들을 또 만나게 하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사연이 그렇게 노래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평에게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를 만난 것도 다른 성도들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이 산당은 신학적 표현에 의하면 높은 장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곳 원주민들은 높은 곳에 자신들의 우상을 숨기는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산당을 회파라고 명하신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기 전까지 이러한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실로는 블레셋군에 의해서 회파된 상황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소가 회파되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잊지 않고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거리가 멀다 등 핑계를 내세우며 예배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환경의 여건의 제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축복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사무엘의 귀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귀를 덮고 있는 이 긴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고 귀에다가 속삭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특별한 이 사항을 비밀스럽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도 열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이런 주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서 오는 한 사람인 사울을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는 사실 말씀이 그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인데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기까지 사무엘 앞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찾아다니는 힘쓰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그러나 사울의 말을 듣고 다시 라마로 돌아오고 그리고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의 위치를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아요. 우리가 그냥 오늘을 우리가 우연히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완전히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뭐냐면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자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 1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이 다스린다 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차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근본 의미가 규율에 의해서 억제하다, 제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억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정적 의미의 말이에요. 곧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이 왕정 통치에 뒤따르는 패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으로 세운 것을 허락하기는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억제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사무엘에게는 사울이 어떤 통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왕정 체제가 가질 부정적인 미래를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로 하여금 대비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를 범하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이 사실을 아니까요. 이 사실을 아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항상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시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항상 미리 말씀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당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원하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통해서 너 말고 두 사람 정도 너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 그런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이제 구해서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낭비해서 나중에 시험에 나가 떨어지고 고난이 오면 원망 불평 들어오면 헐뜯고 비방하고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고 막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신기를 받게 되어지면 또 이제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겠죠. 2021년 12월 8일 저녁 7시 저녁 8시 7분에 내가 분명히 나한테 해야겠다. 그죠? 비방하고 헐뜯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또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2021년 12월 8일 오늘 8일 맞죠? 네. 맞아요. 네. 8시 내가 분명히 비방하고 헐뜯지 말라 했다. 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 역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에너지, 힘을 불어넣어줄 그런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입니다. 아멘. 부모, 형제들. 내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내놓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이 밤에도 무엇을 내게 말씀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미래한 날을 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 저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우리 부모님들, 또 사람들을 만나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늘 음성을 듣고 나를 미래 대비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우리의 기도 좀 가져올까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